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까지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저께인가요?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이 심은 화분인데 하나가 숨이 확 죽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내놓고 물을 줬죠. 물을 줬고 햇빛을 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오후쯤 되니까 다시 이 시들시들했던 게 살아났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조건이 다 똑같았고 괜찮은데 필요했던 게 있는 거죠. 물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어린이들도 요즘 다 많이 쓰는데 이게 밤까지는 잘 했어요. 잘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자기 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서 막 졸다가 떨어뜨리면서 그러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작동을 안 하면요. 내 눈에 맞아갖고 깨졌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문제가 보통 뭐예요? 충전을 안 해서 그렇죠. 충전을 안 해서. 모든 조건이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충전을 안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왜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정이 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터가 왜 잘 안 돼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잘 안 돼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렇죠? 충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새벽에 부활하셨은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봤죠. 뭐를 확인했습니까? 빈 무덤인 걸 확인했죠. 그것만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울고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거기서 천사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마리아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자,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부활의 소식도 들었어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전해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의 영광을 보이소서.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숨 죽은 그들을 살려낼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더 필요했어요. 1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안심을 전하셨죠.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알죠. 많이 배웠죠. 요한복음이 거의 100번까지 설교가 되고 지금 95번째인가요? 오늘이 계속 설교가 되고 있죠. 95번 설교를 들었어요. 3년 동안 저와 말씀을 나눴고요. 창세기 말씀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요한복음 끝나고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연결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죠. 많이 배웠죠. 들었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죠. 제자 훈련도 했죠. 사역 훈련도 했죠. 배울 거 다 배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모태신앙이면 15살만 돼도 15년 한 거예요. 그렇죠? 19살, 20살 되면요. 청년 되면 2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다 들을 건 다 듣고 배울 건 다 배웠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죠. 그 영광을 찾아 구하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이 19절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사역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끝내셨어. 라고 우리가 마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한다? 일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영적 갈망이 있다면 뭐 갈망이라고까지 표현을 못하고 죄스럽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 더 열심히 못해서 뭔가 죄스럽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나오도록 부르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앞으로 나오도록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소망이 저는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어둠 가운데,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데 소망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열심히 요즘 맞벌이니까 다 일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 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생각도 못했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나가서 우리 예수님 찾아보자.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어딘가 계실 거다. 원래 가시던 감난섬에라도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보자. 아니면 갈릴리로 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계셨던 갈릴리로 가보자. 나사렛 고향으로 가보자. 찾아 나설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전하신 후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주님인 것을 확신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무슨 뜻입니까? 문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21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뜻,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 우리 스페이스 316,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죠? 세상으로 보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빼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교회는 늘 세상 속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또 세계 교회들이 산 속에 따로 있지 않고 핍박의 시대 같은 경우엔 지하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학원, 병원, 카페, 음식점 옆에 교회가 요즘 있잖아요. 상가 쭉 모든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상가가 지어지면 3, 4층에는 뭐가 꼭 하나씩 생겨납니까? 교회가 생겨나요.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문이 닫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목사도 다른 교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딱 하면 교회 문도 보통 다 잠겨 있고 낮에 불은 다 꺼져 있고 교회 건물 문이 닫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식사 기도를 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식사 기도 했다가 뭐가 들키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들키니까 잘 안 해요. 모르는 채. 눈 뜨고 아멘하고 빨리 먹어요. 들킬까 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내가 10년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수 있죠. 내가 10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삶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세상 속에 있는가? 제가 뭔가 이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을 한 거는 이 스페이스 316을 연 게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일하잖아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누가 여기 교회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좀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 이렇게 에스프레소 내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누가 목사님 크게 부르면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좀 더 안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쉽지 않다. 또 세상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선교 공동체인데요. 정말로 3년 한 3개월 남짓 이 어린 교회이지만 도시선교를 감당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볼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 죄를 지고 죽고 그들이 영생 얻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야 도시선교 공동체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일을 생각하면 제가 좀 깜깜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늘 그게 숙제고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일이 왜 좀 한국 교회 안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사명의 내용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줄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죄가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정말 잘못을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그럼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들에 대하여 우린 용서할 권한이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생 얻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에다가요, 돈만 넣지 마시고요. 돈만 넣지 마시고 건강만 넣지 마시고 다른 이들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영생이 필요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뭐가 있어요? 이걸 권세라 부르죠. 권세. 기도할 수 있는 뭐? 권세.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뭐? 권세. 요즘은 저 같은 경우도 현금을 뭐 이렇게 찾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학원을 가든지 어디 갈 때 저는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하나를 줘요. 내 이름으로 된 걸. 그러면 뭐 밥 먹어야 되면 그걸로 이제 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뭐를 가졌어? 홍성진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내 딸들이 쓸 수 있는 권세. 너무 많이 쓰면 욕이야 먹겠지. 근데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고 멸망에 처할 위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행합니까? 세상 가운데. 왜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걸 보는 거잖아요. 내 직장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첫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을 제가 복음서 설교에 대한 책을 소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많은 것 같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화, 세상에 대한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분노든지 두려움이든지.
세상이 막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분노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몰상식하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한 일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라는 분노. 또 어떤 두려움? 세상과 친해지면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갈 것 같은 두려움.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사귀어야 돼.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사귀어야 되고. 어제 지나가다가도 여기 사장님 한 분하고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부르서 뭐 말을 계속 거셔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한참 얘기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뭐 하여튼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야만 되는 것 같다고. 안 그러면 힘들다. 뭐 하여튼 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남녀 성비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자매들은 결혼을 못 한다고. 내가 교회 안에 성비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야, 자매들이 10명이면 남자들은 몇 명 있을까요? 5명? 3명? 이경수 집사님 역시 진짜 3, 4명뿐이 없을걸요? 자매들만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야 되나? 교단에서? 교단에서 일부 다처제를 헌법으로 정해서 우리 교단은 일부 다처제 불신 결혼을 막기 위하여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노라.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은 양심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30만 청원해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결혼 못 해요. 성비가 안 맞으니까. 근데 불신 결혼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로 그 핍박, 어머님들이 그 안 믿는 아버님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고통하는 걸 봤어요. 진짜 막 성경책도 불태우고 옛날에 진짜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막 폭력도 행사하고. 예,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면 결혼 안 할 거야? 여기 자매들 결혼 안 할 거야? 목사님 눈을 봐봐. 아직 5년은 그런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 딸들 셋인데 결혼 안 시킬까? 저도 고민이에요. 제 권사님들한테는 그래요. 권사님들 만나면 권사님 그렇게 믿는 사람만 찾으면 걔 결혼 못 해요. 방법이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요즘 믿지 않는 불신 남성들이 예수 믿는 여성들 싫어합니다. 피곤해요. 소개팅만 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연락 안 한대요. 교회 가자고 자꾸 조를 거니까 다 알아가지고 싫어한대요. 교회 헌금도 갖다 줘야 되지, 교회도 가줘야 되지. 너무너무 피곤해한대요. 그래서 아예 소개팅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한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평생 혼자 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그 불신 결혼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어요. 세상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불신자와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렵고, 불신자와 만나서 일하는 것도 두렵고, 거기에 섞여서 사는 것도 두렵고 하는 두려움 반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갖는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는 두려워요. 내가 목사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요. 목사입니다 하면 표정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싹 색안경을 끼고 그때부터 딱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코로나판에
저 코로나 걸려온 거 아니야, 교회 가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 세상을 향한 분노나 두려움.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세상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 주변을 향한 사랑, 예수 안 믿는 남편을 향한 분노, 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는 아내를 향한 분노, 왜 교회 안 나가? 아니,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게 분노로 다가오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사랑의 마음. 제가 어르신들 상담할 때 많이 듣는 게,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만나서 좀 이렇게 교회 좀 다니게 해주고 그럼 어떠냐고.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럴 때는 어찌할지 몰라. 나를 만나주질 않으니까 일단. 근데 그 상담하실 때 뭐 사랑하시겠지만 그 이야기할 때 보면 그 분노가 느껴져요. 이 교회 안 다닌다. 말 되게 안 듣고,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의 깊은 사랑과 연민이 아닌, 영혼을,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깊은 연민과 어떤 사랑이 아니고 분노가 먼저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 나를 안 따라준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일을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다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문제인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목사님, 그거 마음대로 됐으면 벌써 전도 10명, 20명, 30명 매일매일 하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 됐어요. 알고 다 돼요. 근데 왜 작동을 안 해요? 연결돼야 되죠. 작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작동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에너지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세상을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필요하십니다.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 성령을 생수의 강이, 그렇죠?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서 넘쳐나리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셔서, 그렇죠?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아직 성령이 없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뭘 받을 수 있는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성령을 받을 때가 지금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곰곰이. 주님 성령 받으라.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주영아 어떻게 받을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숨을 내셔서 하면서 뭐를 이미 보냈어? 성령 받으라 보냈어 이미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 어렵더라고요. 고민돼 많이. 어떻게 받아요? 아멘 해 그러더라고. 아멘 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말,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숨을 내셨잖아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성령 받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 아멘 하면 1% 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2% 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3% 충전되는 거예요. 말씀 한 장 읽으면 4% 충동되는 거예요. 10장 읽으면 5% 좀 올라갈까요? 10% 좀 올라갈까요? 깨어 기도하고 엎드리면 20% 충전은 될까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럼 100% 충전될까요? 망각에서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인 생기, 생명의 바람은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뭐냐면 한 번 충전하면 끝이 아니고 계속 충전해야 되죠. 계속. 그래서 계속 충전된 것들이 차고 넘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재덕 목사님 간증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이블 타임 그 세미나에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오셔서 바이블 타임 강의해 주셨던 전재덕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본구 그 선교 현장으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죠. 그 딸이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했다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때에 발작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눈에서 벗겨져 나가는 게 뭐가 벗겨져 나가고 딸이 온전케 됐다. 그러면서 전재동 목사님이 그 덧붙인 게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자기가 말씀으로 제일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이 버전 저 버전 계속 읽으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저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0%만) 채워줄 수도 있고요. 20%만 채워줄 수도 있고요. 간득간득 날마다 주일날만 오니까 5% 6%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죽을라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고 풀로 채워져 갖고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가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능력이 날마다 허덕허덕 숨만 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받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뭐 성령을 이렇게 하고 막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능력이 되시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도시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서 헌신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채워질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5월달 부흥회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채워져서 5월달 부흥회 때 폭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